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먹기를 권하라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듣게 되면. 그래서 11절에서도 보니까 10절에서도 하반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지 하라.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럼 우리들은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가 말이죠. 아마도 교회 앞에 있는 저 강아지 녀석은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라도 한 번 죽지도 않는데 뭐 지 일도 안 하는 녀석인데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런 완고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안에 갇혀 있기를 바라서 그렇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그 뜻이 어디 있을까? 그 의미가 어디 있을까?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주인이 종에게 종 오늘 저기 좀 갔다 와. 내일 저기 좀 갔다 와. 했어요. 종이 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보니까 주인이 종을 찾으니까 종이 안 보여요. 하루 종일 안 보여요. 저녁 되니까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주인님 거기 다녀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다녀오라고 할 때는 무언가 심부름 시킬 일이 있으니까 다녀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이 왜 날들어 거기를 다녀오라고 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다녀오라고 한 그것만 생각하고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다녔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당당하게 그것도. 이게 무슨 종이냐고요. 이거는 지혜로운 종이 결코 아니죠.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님 저희들 오늘 거기를 다녀오라고 하셨는데 왜 제가 거기를 다녀와야 할까요? 무슨 시키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지혜로운 종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로 하여금 굶기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들로 하여금 앵벌이를 시키려고 그 일을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너 오늘 어린아이들 신앙교육 시킬 때에 그렇게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였어요. 너희들 오늘 예배 안 드렸지? 밥 먹지 마.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무튼 전에 저에게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은 이미 다들 커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근데 또 다른 데들 나가 있어가지고, 옆에 제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애들을 길렀다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어? 그럼 밥 먹지 마. 이런, 밥 먹을 자격 없어 먹지 마.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도 그 엄마의 그렇게 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얼마나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엄마가 나한테 밥을 먹지 말라고 할까? 이유가 뭘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아이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이런 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기도 말라.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을 어떻게든 우리들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서 우리들로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헌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 부흥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이렇게 첫 번째 교육전도사를 사역을 하다가 워낙에 잘했어요. 제가 워낙에 잘해가지고 중간에 목사님께서 전사님 제가 아무래도 교회 형편이 그래서 다른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셔가지고 예 목사님 하고서 이제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때가 8월 말에 사임을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서 사임을 했으니까. 그리고서 12월 초에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안양에 있는 대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가지고 5년 동안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사로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아무튼지간에 그 첫 번째 교회에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많이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교회에 도리어 유익이 아니라 무익을 끼쳤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사역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몇 개월을 이제 그쪽 동네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녔었어요. 주일이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면서 평신도 입장에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는 제가 하나님한테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서 기도를 했어요. 여전히 남의 교회 같잖아요. 사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내 교회거니 하고서 이제 다니는 교회가 이게 진짜 복된 교회지 남의 교회 가서 앉아 있어봐요. 엉덩이 불안하고요. 뒤통수 따갑고요. 뭐 이래요. 진짜. 아무튼 전에 제가 참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수요일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모르고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진정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2주 있다가 면접 보러 오세요. 소리 들었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때 이제 조그만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박사 때문에 오라지 펜스 때문에 이제 영국 가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그땐 제가 진짜 막 완전히 그냥 입에서 막 칼이 나갔어요. 칼이 불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그냥 팍팍 잘라내는 칼이 나갔었어요. 막.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중에 그때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참 그게 아닌데 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에게 속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유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서 이건 선교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서 나라들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잘 사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다 기독교 신앙이 흥왕한 나라들이 잘 살아요. 그러나 반대로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이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들이 지지리도 못 살아요. 어느 나라라고 뭐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예외로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일본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아요. 희한해요. 그런 그 대체적인 통계로 보았을 때에 예외 사항이 일본이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말씀드렸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산화되기 전에 기독교 인구가 70만이었어요. 그런데 공산화되고 난 뒤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몇십 년 세월 동안에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700만이 된 거예요. 70만 교인들이 700만이 돼버린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중국이 저렇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 기독교 신앙이 좋으면 육적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들부터가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데 당연히 재물이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습니까? 예. 해서 대신에 이제 우리들은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 거리,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단지 돈 버는 일, 직업으로서의 일 그것뿐이 아니죠. 그것뿐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 몇몇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예, 물론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교회에서도 열심히들 일하셨어요. 그 한 분은 허리가 거의 90도로 이제 구부러져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이거 하고 난 뒤에 목 디스크 때문에 주사 맞으러 가야 됩니다 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또 막 몸에 안 좋아서 갈비뼈가 안 좋고 막 이렇게 하시던 아무튼잖아요. 이러시던 양반들인데 보니까 전 주차하고서 차 주차장에 집어넣고서 나와보니까 벌써 안 보이세요. 나 참 뭐 이렇게들 빠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쫓아 들어갔다니까 계란 돌리러 가는데 쫓아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막 한참 찾아보니까 지금 막 하시는데 진짜 신바람이 나가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던 분인데 날라다니시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서 교회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방에서 일을 밥 하시는 양반을 보니까 허리 복대하고서 일하고 계시대요. 참네 진짜 아무튼 다들 그 허리 복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또 일이 되나 봐요. 아무튼 전에 예 그랬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내가 이번에 이만큼 일을 해가지고 얼마의 수입을 얻었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에 같이 있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돈 뜯어내는 사기치는 일을 했나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이 어떠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전에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러 가게 되면 교회에서 너 그 직장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다. 이렇게들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로 가게 되면 너 그 교회에서 그 학교로 파송하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갔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 뭐예요? 가서 열심히 그 조직 속에서 열심히 그 조직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서 늘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선교가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방됐습니다만은 개방되기 전에 그때는 평신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로도 중국에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어떤 공장이냐면 단무지 만드는 공장이에요.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겠어요? 근데 중국에 가요. 단무지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려고 중국 가요. 왜 그래요? 목적은 뭐예요? 단무지 공장에서 돈 벌려고요? 아니죠. 단무지 공장 다니면서 말씀 증거하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일반 선교사로서 가가지고는 배겨내지 못하니까 공장 직공으로 가서 이제 취직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그리고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들의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 밭에서도 우리 논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늘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11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남의 집 제사상 가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이거 참견하는 사람들 이 뜻이에요.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냥 두루 다니면서 한담이나 하고 가가지고 쑥덕쑥덕 말이나 하고 여기서 들은 말 저쪽 가서 전달을 하는데 전달을 하면서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전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새로 들은 사람은 막 화가 나가지고서는 본래 얘기했던 사람한테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싸움이나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그 말은, 그 일은 지금도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이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그러한, 아무런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그런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도리어 분란이나 만들고 분쟁이나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본문에서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세상의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그 사람들이 왜 하는 일을 다 때려치고서 그렇게 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곧바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해요. 나를 찌른 자들도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네,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하러 이래?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실 텐데 농사 짓지 말어. 그 농사 뼈가지에 농사 지어봐야 그 추수하기도 전에 주님이 오실 거야. 그 우리 먹지도 못한 농사 뭐하러 해? 됐어. 그냥 하지 마. 일하지 마. 곧 주님 오실 때 뭐하러 일을 해? 이런 사람들. 지금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집에 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유명했잖아요. 다미선교회. 그렇잖아요. 집문서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다 갖다 줬어요. 한 사람의 밑에다가 다 갖다 줬어요. 왜? 곧 주님 오실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있어봐 뭐해? 그냥 저희 목사님한테 드려.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다 좋은 데 쓰실 거야. 이러면서 말씀 증거하는 데 다 쓰실 거야. 빨리 갖다 드려. 시간 급해. 이러면서 다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헌금했던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양반 침대 밑에서 나왔어요. 우리 일단 뉴스에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오는 종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짐작만 하는 것이죠. 아하, 하늘이 붉어 하늘에 노을이 짙어 야 그럼 내일은 날씨가 맑겠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달무리가 저렇게 둥그렇게 저렇게 반지를 꼈어? 내일 분명히 비 오겠구만.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큼 되었는지를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이제 연세 높으신 어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참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은 짐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연세 높으신 어른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딱 단정 짓고서 뭐하러 해? 하지 마! 이래버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주죠. 이렇게 나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에 위에서 두루 돌아다니게 되면 이 말씀이 땅끝에 이르기 전에 그 이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해서 요즘 이제 현대 선교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른바 땅끝이 어디겠느냐 해서 예루살렘을 땅끝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구는 둥그니까 돌다가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예요? 시작했던 곳이 종착점이 되잖아요. 한 바퀴 돌면은. 예.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 선교 신학자들의 땅끝의 개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터콥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요. 한 번씩 저희 예루살렘에 가서 막 인간띠 입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팔레스타인 이런 쪽에서 막 공격하겠다 하는데도 막 불구하고 가서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방법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땅끝의 개념이 예루살렘이더라. 이렇게 이제 요즘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보면 정말로 이제는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도 이제 복음의 물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도 말이죠. 예. 이런 걸 보면서 아하, 정말로 땅끝에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았구나.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종말로 내일 오실 거야, 모레 오실 거야, 10년 후에 오실 거야.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살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성실하게 무엇에 대해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 마리 성도들, 저기 예수재림교,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복을 따라서 그냥 살면 돼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우리가 성실하게 지내다 보면 주님께서 덧입혀주시는 보너스처럼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상급이 남들보다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들보다 조금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주신 그 복 안에서, 분복 안에서 만족한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족한 줄을 알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감사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복 안에서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은 저곳이고요.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역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기 다녀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거기 다녀오느라.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가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들은 어떤 종이냐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기를 권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들의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한 자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죠. 이것이죠. 먹기를 권하라.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먹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려요.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직장 때려치고 내가 주님 일만 해야지. 이것이 우리들의 맛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11절에서 보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분복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열심히 그곳에서 우리들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몰돼서 그냥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같이 그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동화되어져서 생활을 하되, 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월매 앞에서 마패를 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월매 앞에서 허허거리는 이몽룡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월매가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이몽룡이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 거창 행사 고야 가오 이러고서 그냥 그 식은 밥 먹고 말잖아요. 허허 웃으면서. 왜 그래요? 이 속에 마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오 장모, 내가 내 아내 춘향이는 내가 반드시 건져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말은 못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포부가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장모가 아무리 구박을 하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칼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열심히 생활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도 게을리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전도 특공대로서의 역할들을 각자의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특공대를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만 하겠고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제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번에 움직이게 될 전도특공대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저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면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들 열심히들 일을 하다가 이 늦은 시간에 약속되어진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이 열심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흠향하여 주시사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은 내일 아침에는 말끔히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사오매 그 모든 기도들이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진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이 합당하신 때에 하나님이 합당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혀지게 되고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고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